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10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선선해졌습니다. 나뭇잎도 색색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이 단풍에 아주 마음을 뺏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고 그 노고단 맞은편 쪽으로 뱀사골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리산에 그 뱀사골 맞은편 뱀사골 쪽에 단풍이 진 그 모습이요, 마음을 뺏더라고요. 내장산도 언젠가 가보았으나 그 내장산에도 나름대로의 정말 멋이 있는데 그 지리산의 웅장함으로 다가오는 그 단풍, 색색이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확의 계절을 또한 우리가 이 가을철에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격언으로 남겨주신 내용이 우리를 더욱 도전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쁨은 감사를 통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시고 우리 주한 성도들의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신 그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항상이란 단어가 어떤 특정한 순간과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첫 번째 뜻입니다. 기뻐할 수는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오지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신앙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망감이 찾아왔고, 또한 외부에서 도전해 오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더욱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했고, 그 기쁨을 성도들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우리에게, 그것도 항상 기뻐하기를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것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질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 그런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의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잖아요. 갖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움도 두려움도 걱정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믿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웃읍시다. 일로 일로요 일소 일소라 하였습니다. 한 번 찡그리면 그만큼 늙는 것이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보톡스를 맞으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나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웃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젊어지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시지요? 우리 장로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다 젊어요. 사실 나이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젊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인천 어린이집이 언젠가 재롱잔치 하였을 때 아이들이 불렀던 동요인지 가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 이하는 제가 음정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있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원, 투, 쓰리, 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낄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형제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웃읍시다. 얼굴 찌푸리지 말고 인류의 인간 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삶이 늘 항상 이루어지기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이나 문제 해결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였더니 대화가 단절된다고 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단절되면 그분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의 일 가운데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한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실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폴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설교가 말도 못하게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수시간 기도를 하였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못한 나쁜 일이 있어든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남겨준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 집중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숨이 신락같이 한숨 그렇게 남아있을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이러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기도를 그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하늘의 찬란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머리 터지며 피가 솟구치면서도 그 기쁨의 환희 가운데에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죠. 요새처럼 점점 갈수록 기도 안 하는 세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소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손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들 삶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범사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일,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쁜 일이 닥칠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였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감사하였던 한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때도 그 임재하심의 경험을 하게 되나 성경에 나온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도, 그리고 짤막한 한 문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짤막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범사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위기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